오늘 부활절 우리 옆에 분들과 잠깐 인사할까요? 우리 해피 이스터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들을 방문하신 자녀를 방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요. 또 출타 중에 계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요. 또 이렇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아들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는 예배를 또한 그런 마음을 어디에 있든지 함께 갖게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오늘은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지만요, 나를 위해서 또한 죽으신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부활 주일로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참여하는 모든 분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구주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널리 퍼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 역시 구원과 영생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음을 늘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해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앞에 휘장을 보게 되면 이 공작새가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저 공작새가 예전에는 전설로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전설로는 이 공작새가 죽어서도 살이 썩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죽지 않는 영생을 의미하는 그 동물이 공작새였습니다. 그래서 이 공작새가 이렇게 휘장에 그려져 있는 거고요. 또 공작새의 날개 끝에 털을 보게 되면 눈 모양으로 있잖아요. 눈 모양처럼 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 이러한 의미도 함께 담고 있는 동물이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심을 통하여서 그 예수가 죽음을, 즉 사망을 이기시고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영생의 축복이 주어지게 됨을 기뻐하는 주일이 바로 부활주일, 바로 오늘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예배 속에서도 우리가 만나야 되겠지만 우리의 늘 일상에서도 만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루신 것이긴 하지만 우리의 일상에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놀라운 은혜이자 또한 사건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이라는 아직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과 또한 부족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세상에서 여러 죄에 노출되어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에서 자꾸만 죽음을 이기게 되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며칠 전 세족 목요일 예배에 몇 분들께서 함께 참여하셨고 또 영어회중분들은 많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 세족 목요일 우리가 함께 세족식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세족식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와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손수시켜 주시는데, 그 발을 손수시켜 주시면서 손수시켜 주실 때에 베드로가 말하죠. 예수님, 이것은 집에 하인들이나 하는 일인데 예수님은 절대로 제 발을 씻어주실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베드로에게 대답을 하시죠. 그 이야기를 듣자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저랑 예수님이 상관이 없다고요? 그러면 예수님,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제 온몸을 다 씻겨주십시오 라고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온몸을 다 씻을 필요가 없이 너의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즉 우리의 발은 이 세상이라는 곳을 밟고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속적으로 깨끗함을 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부활의 은혜, 또한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얻게 된 이 놀라운 사건과 이 일들은 나의 일상에서 날마다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임을 우린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즉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만나러 그들에게 다가가시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절을 보게 되니까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제자들은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낙심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 보고 살아갔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이때에 우리는 이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나? 또한 지금 당장 이 문 밖을 나가면 유대인들에게 또 잡혀서 예수님과 같이 모든 고초를 다 당하고 죽임당할 수도 있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무도 무서워서 모든 문을 다 닫아 걸고 집에 모여 숨어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정말 고스란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가 없는 삶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마치 예수가 없어도 세상적인 것들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착각합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가치들과 그런 물질적인 것들은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죠. 사탄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틈타서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어도 너희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돈을 많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주일날 왜 굳이 그 시간에 집에서 편히 쉬거나 내가 가고 싶은 건 놀러 가거나 좋아하는 것 하면 되는데 굳이 그 시간 왜 시간 내서 예배 드리러 교회 가느냐. 그냥 조금 더 편하게 살자. 조금 더 쉽게 살면 좋지 않냐 라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흔든다라는 거예요.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교회도 다니지 않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저렇게 물질도 축복을 받는 것 같고 자녀들도 잘 되는 것 같고 건강하게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보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도 조금 저 사람들처럼 살아도 되지 않을까. 내가 이제까지 평생 고생했는데 이제 남은 여생 좀 편하게 살면 어떠나. 그때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괜찮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할 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떠나시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바로 그 순간이 제자들에게는 가장 두려운 시간, 가장 무서운 시간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그 무서움이 그들을 엄습하여서 모든 문을 다 걸어잠고 자기들끼리 꽁꽁 숨어 있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예수가 우리 가운데 없는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순간적으로는 기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공허함 뿐이고 그 속에는 두려움 뿐이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답답한 마음들만 우리 가운데 남겨져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가 없는 삶은 결국 희망 없는 삶, 꿈과 소망이 사라지는 무미건조한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 스스로를 잘 살피며 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무서워서 문을 다 닫아 걸고 벌벌 떨고 있던 제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들의 마음속으로, 그들의 집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문이 다 잠겨져 있었는데 어떻게 들어오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집 안으로 들어오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을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말씀하셨을 것이고 히브리어로 표현하는 샬롬이라고도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평화가 있기를 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집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가 비록 캄캄한 어둠 가운데에 나의 모든 문을 걸어 잠고 나 혼자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삶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처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 그 누구도 믿을 수 없고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은 그 어두움 가운데만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만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때, 그러한 침울한 때, 그러한 어려운 때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에 나는 모든 것을 다 잠가 두었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더라는 거예요. 그 들어오신 우리 마음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지쳐서 내가 모든 건 나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다가 점점 인간관계는 단절되어져만 가고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남겨있지 않는 것과 같이 두려움이 나를 엄습할 때에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평화라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동치는 나의 마음을 잠잠하게 하는 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세상과 단절되어져 있고 라는 것들과 함께 투쟁의 관계에 있는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전쟁을 그치시고 모든 나누어짐과 모든 싸움을 그치신 그러한 상태를 평화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내 안에 있는 수많은 복잡한 생각들, 내 스스로를 미워하고 남을 미워하였던 나의 마음들, 다른 사람과 대립하여서 내가 함께 그들과 싸우는 삶을 살아갔던 나의 그러한 어두웠던 삶 가운데 주님은 모든 것을 잠잠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화해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치게 하시며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안에 오셔서 하는 게 바로 이와 같은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에, 그 절망의 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잠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조용함과 고요함을 허락하시며 나의 요동치는 나의 마음, 때로는 분노가 가득한 나의 마음을 잠잠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러한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평안으로, 화평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화가 너희에게 있기를 이라고 말씀하셨는 그 순간에 그들을 두렵게 하였던 모든 대상들이 혹은 모든 문제들이 일시적으로 다 한 번에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와 계셨던 그 순간에도
유대인들은 혈안이 되어서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들이기에 바빴습니다.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으로 고초를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어디를 나가다가 사람들에게 잡히게 되면 금방 그들은 가장 큰 죄목을 받고 그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말씀하고 계시지만 삶의 문제는 아직 해결되어지지 않은 채 그대로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변화되어지고 주변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가장 먼저 변화되어지는 것은 나의 영혼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 나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나의 영혼이 변화되어지기 때문에 나의 삶의 모습도, 나의 삶의 어려움도, 나의 삶의 문제들도 그 이후에 차근차근 해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할 방향은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나의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변화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먼저 깨우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내가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평화를 허락하시면서 이전까지는 누군가가 너무나 미웠고 내 주변에 있던 상황이 너무나 불만족스러웠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 가득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오시면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욕심과 모든 자존심들이 다 하나같이 눈 녹듯이 녹아지는 것을 경험하고,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화를 내었던가, 내가 왜 그 문제 가지고 이렇게 안달복달하는가, 내가 왜 그랬지, 나의 마음이 변화되어지니까 그 문제가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문제가 되어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 문제를 내가 넉넉히 이겨내어버리는 모습까지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체험하게 되면,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먼저 바뀌는 것이고, 내가 먼저 겸손해지는 것이며, 내가 먼저 낮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단 한 분도 빼놓지 말고 꼭 그 부활의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지금 이 순간 찾아오셔서 나의 지금 내 마음속의 불안함과 두려움과 염려를 다 사라지게 하시는 평화를 선포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지금 이 자리에서 모두가 만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 오늘 부활주일은 나의 모든 옛 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자리입니다. 나의 연약해지는 나의 믿음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던 나의 죄성들이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새롭게 되고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날이 바로 오늘 부활주일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앞에 있는 하얀 천이 둘러져 있는 십자가를 보더라도, 이 옆에 있는 꽃 십자가와 부활절 백합화, 옆에 걸려있는 나비의 모양들, 수많은 모양들과 수많은 심벌들이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1년 중에 모든 52주 주일이 다 부활주일이긴 하지만요, 특별하게 오늘 주일은 여러분들 부활이라는 것들 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어집니다. 오늘 그 주님 만나지 못하면 내가 언제 그 주님 만나겠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두려움 있고 불안하고 나도 모르게 슬픈 마음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평화를 허락해 주십니다. 21절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를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찾아와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 역시 세상에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문제와 죄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위하여만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서 변화되어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하기 위함, 거기까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을 향해 있던 신앙의 시선이 타인을 향해서 옮겨지게끔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놀라운 비전과 소망을 허락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전도하기 힘들 때, 가장 누군가에게 예수에 대해서 말하기 힘들 때에, 상황과 여건이 정말 좋지 않은 그때에 그 놀라운 소명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이 집 문 밖으로 한 걸음만 내딛어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 믿던 사람들이다, 예수의 제자들이다 다 잡아갈 텐데 우리에게 예수를 증거하라고요? 복음을 증거하라고요? 주님, 상황이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복음 전합니까? 제자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마음속에 화평을 주시는 이유는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사용하시고자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한 와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 마음이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때에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주님, 아직 내가 준비 안 됐습니다. 주님, 내 삶, 내가 살아가는 인생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바쁘고 내가 이렇게 할 일이 많고 또 내가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많은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는 반응이 먼저 나오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하여서 아직 나밖에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예수님께 맞추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나를 통하여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하여 해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시선을 세상적인 것과 나의 능력과 나의 인생과 삶에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들에게만, 나의 인생에게만 맞추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해서만, 나의 감사만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바라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곳으로 함께 가자 우리 손을 붙들고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목적의 굉장히 큰 부분이기도 하며 오늘 제자들에게 평화를 주신 이유이기도 하십니다.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나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나도 너희가 갔으면 좋겠다. 한번 가보지 않겠니? 이런 게 아니에요. 나도 너희를 보낸다. 가는 거예요. 이제 가는 거예요. 선택이 없는 거예요. 갈래 안 갈래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보내지 않으십니다. 22절에 이야기하죠.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며 말씀하신다.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숨을 불어 넣으신다라는 그런 모습을 직접적으로 행하시면서 숨을 불어 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라는 거예요. 숨을 불어 넣으시는 장면이 어디에서 또 나옵니까? 창세기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호흡을 불어넣으시며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숨을 불어넣으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전까지의 나의 삶은 다 죽은 거예요. 이전까지 나라는 사람, 나의 인생은 다 죽은 거예요. 그 속에 새로운 호흡이 주어지게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고, 새로운 삶이 되어지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이 되어짐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순하게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는 배우지만요, 그 속에 굉장히 깊고 복잡한 의미들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목적이 단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와 같이 오늘 말씀을 읽는 것과 같이 수많은 역할과 수많은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예수의 십자가이고 예수의 죽음이셨으며 예수의 부활이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이라는 것, 예수의 생명이라는 것, 영생이라는 것, 복음이라는 것은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의 안에서부터 변화되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 상황이 변화되어지면서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또 언제든지 상황이 바뀌면 내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서부터 변화시켜 주셔서 내 주변까지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휘둘려지고 어려운 일 만나면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떨어하고 이러한 삶을 평생 반복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지배하며 살아가게, 이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가게,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바로 십자가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더 이상 문제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더 이상 내 주변 사람들의 말들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안에서부터 건강해지고 내 안에서부터 든든해져서 나의 삶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또한 내가 삶을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성령과 함께 나의 삶을 개척해 나아가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놀라운 축복이, 그 부활의 놀라운 소망이, 그 부활의 놀라운 생명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문제 때문에 언제까지 휘둘리는 삶 그만 정리하고 새 숨을 불어넣으시는 예수의 호흡을 들이마셔 내 안에 성령이 가득한 가운데 기쁨의 새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놀라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부활은 내 내면에서부터 나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됨을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하는 삶, 그 예수께서 불어 넣어주신 성령 충만하며 살아가는 삶은 더 이상 내 인생에 언쟁과 다툼이 사라지게 되는, 또한 오히려 사랑과 용서가 가득해지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다, 그 말씀 붙들고 저희들 성령에 의지하여서 이 세상을 담대히 이기며 살아가는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 교회에서 만난 부활 예수가 나의 일상에서도 고백되어지고 만나는 예수가 되게 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이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됨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